그래서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죠. 네, 에베소서 말씀 이제 1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라요 다이팡 간테사나 땀 프라탐 에베사스 나카 크랑니 뺀 강티 15 나카 미후아코 간테사나 그 후랍차행 카브라서를 푸프로니바 행 카브라서 나카. 오늘 제목은 이제 복음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 않죠. 4월 달이죠. 다음 달에. 그래서 이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꽤 오랫동안 이제 이 선거에 참여한 것 같아요. 이제 20세, 19세, 20세부터는 이걸 투표를 했으니까 거의 한 국회의원 한 5-6번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이제 인생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철만 되면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국민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본인들이 국민의 일꾼이니까 우리를 좀 뽑아달라고.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ในสังคมไทยนะครับมีการเลือกตั้งสมาชิกสภาผู้แทนราษฎรสสนะครับสสก็น่าจะปีที่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ตอนนี้ยังวุ่นวายอยู่ใช่ไหมครับหมายความว่าคือการเมืองนะครับก็ตอนนี้ไม่ได้เรียบร้อยมากเท่าไหร่นะครับโอเควุ่นวายใช่ไหมครับ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4월 달에 있어서 여기에 옆에 보면 그림에 누굴 것 같아요? 여기 드라마의 본분이 탐 크루즈가 아니고 젤렌스키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영화인지 드라마인지를 찍어서 이제 유명해진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이제 본인이 국민의 일꾼으로서 어떤 역할이 선생님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촬영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현재 그 영화와 드라마에 맞게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일꾼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주인이 있는 거고 또 그 주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일꾼인데,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국민의 일꾼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국회의원의 특권 때문이죠. 분명히 그들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했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국회의원의 특권이 50가지 이상이더라고요. 일반 국민이 가지지 못한 특권이. 특별히 어떤 특권이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좀 가장 불편해하는 불체포 특권이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슈로 되고 있죠. 불체포 특권.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해요?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신이 굉장히 가득하잖아요. 국회의원이 어느 정파를 떠나서 간에 불신이 일어나죠. 이 선거철만 되면 그 불신이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도덕성이 있죠. 일꾼이면 굉장히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리사욕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그 뉴스를 보니까 80%가 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신한다는 겁니다. 불신한다는 거예요. ก็ไม่ทราบว่านะครับคนไทยนะครับก็ไว้วางใจชีวิตสสไหมหรือก็แสดงความคิดส่วนตัวยากนิดหนึ่งใช่ไหมครับแต่ว่าข้างในก็ไม่แน่ใจว่าไว้วางใจมากน้อยแค่ไหน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มีชีวิตก็ไม่ได้แบบอย่างที่ดีในความคิดคนทั่วไปนะครับ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만큼 국민의 일꾼으로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 일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일꾼.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일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는 복음의 일꾼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꾼이기 일꾼인데 그냥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에 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의 일꾼은 무엇으로 인해서 세워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자라는 겁니다. 푸 프로니바 공 카프라스 그 부티 쌍큰 두와이 파쿤 공 파짜 ไม่ใช่ขึ้นด้วย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ตัวเองด้วยกับพระคุณของพระเจ้า.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오늘 7절 8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네. 심하게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본인은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그는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본인이 복음의 일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ชีวิตของ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นะครับมีชีวิตเก่าที่นะครับต่อต้านต่อสาวกของพระองค์หรือไปโจมตีชีวิตของคริสเตียนในยุคคริสตจักรยุคแรก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ขาเชื่อ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แล้วเพราะเขาได้เป็นผู้ปรนนิบัติของข้าพระเจ้าสำหรับพระเจ้าแล้วก็นี้เป็นฤทธิ์เดชของพระองค์ที่ทรงเปลี่ยนชีวิตของอาจารย์เปาโลเป็นผู้ปรนนิบัติของพระอง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혹시 내가 좀 죄송합니다. 내가 좀 괜찮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 있으신가요? 내가 좀 괜찮다. 지금 뭐 하품하고 그렇죠? 좀 괜찮아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뭐 지금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의 일생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기 힘든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각자의 직장에서 각자가 맡은 일터에서 삶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ถ้าเราเป็นผู้ปรนนิบัติครับแต่ว่าเราปรนนิบัติใครครับใครถ้าเราปรนนิบัติ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ที่ทรงให้ความรอดแก่เราก็เรียกว่าเราเป็นปรนนิบัติของข้าพระเจ้าได้แต่ไม่ทราบว่าเราตนนี้นะครับรับใช้หรือปรนนิบัติใครหรือสิ่งใ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가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예요. 복음의 일꾼은 다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다. 9절 말씀에 있는데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굉장히 한국말이 어렵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란 거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경륜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목적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은 이 하나님의 목적,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의 삶입니다. 근데 이 비밀과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가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죠.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 가운데 왜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을 계속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이든 그때 당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은 누구에만 해당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나요? 유대인. 유대인들만 이 복음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하면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의 뜰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치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나요? 거부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은 이 비밀, 모든 이들을 향한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วันนี้นะครับ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ชีวิตคนไทยมี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รับเป้าหมายของชีวิตส่วนตัวนะครับปัจจุบันนี้นะครับมีเป้าหมายสำคัญที่สุดชีวิตทั่วไปนะครับอยากเป็นอะไรนะครับหรืออยากมี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รับผมก็ช่วยตอบได้ไหมครับสังคมไทยนะครับคนไทยนะครับน่าจะมีงานมีบ้านมีครอบครัวมีเงินนะครับ뭐 비슷하네요. 뭐 한국 사람들처럼 똑같이 뭐 집을 가지기를 원하고 가족을 가지기를 원하고 돈을 가지기를 원하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20, 30대는 내 집 마련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게 한 3, 4년 전 통계예요. 한국 사람 집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서 한동안 작년인가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영혼까지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서 집을 사는 일이 있죠. 그 40대는 목돈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40대들이 좀 있는데 목돈 좀 가지고 계세요? 50대는 어떻게 해요?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여유롭게 살까? 이게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목표.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고 전한다는 말은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얘기할 때 우리는 받은 은혜로 살아간다는 표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죠? 모든 사람. 내게 있는 가족들, 내가 일하는 사람들, 내가 때로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 구원은 단지 내가 지금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모든 막힌 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막힌 담도 얘기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열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은 어때요? 인간과 자연 사이에 오는 막힌 담들도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은사이신 우리 초대회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지 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19살 이후에 처음 뵙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소식을 주고받고는 했지만 선생님이 갑자기 선교사님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 2007년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거의 이제 16년, 7년 정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역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제 오셨는데 생각이 든 거죠. 왜 갑자기 선교사님 되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삶이 좀 보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 받으시면서 오늘 50대 이후에는 은퇴 이후에 평안한 삶을 사는 게 한국 사회의 목표입니다. อาจารย์คนนี้นะครับเคยเป็นครูที่สอนดนตรีที่โรงเรียนครับแต่ว่าเป็นครูที่สอนดนตรีผมนะครับในโรงเรียนที่เดียวกันด้วยครับสมัยเกือบประมาณ20 ปีก่อนครับแต่ว่าเขาเกษียณเร็วกว่าอายุที่กำหนดตามรัฐบาล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ขาทำไมอยาก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เพราะอะไรนะ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ทิ้งชีวิตที่ความมั่นคงแล้วนะครับแต่ว่าเขาอยากเป็นมิชชันนารีเพื่อให้เป็นผู้ปรนนิบัติของข้าพเจ้า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มีเป้าหมายชีวิตของอาจารย์คนนี้นะครับ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삶을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복음의 일꾼의 삶이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이든 이 은혜를 드러내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제도의 선교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은퇴를 하시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단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목돈을 마련하고 집을 사고 아니면 은퇴 이후의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꾼의 삶의 목표는 바로 모든 이들을 향한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게 하는 엄청난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일꾼은 어떤 본인의 결심이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첫 번째는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삶을 살아가면 쉽지 않아요. 직장 가운데서든 아니면 사역지 가운데서든 학교에서든 늘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전하는 일을 오늘 한 주간 가운데도 나타나는 귀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그냥 단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그들 가운데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분열과 갈등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